오늘 예레미야 52장의 1절에서 이제 52장이 이제 예레미야 이제 끝합니다. 맨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자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과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결정 때문에 결국은 오늘 보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참 유다와 그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참 고통을 겪고 시드기야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데서 죽이고 유다의 고관들도 리블라에서 죽였으며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어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로니아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신하들까지 모두가 다 어때요? 바빌로니아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참 감옥에 갇히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참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혹독한 이 고통을 지금 당하는 그 내용이 지금 52장의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왜 잘못을 했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 27장 그 8절, 9절, 10절,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7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바벨로니아 왕의 먹이를 자기 몸에 먹이지 않는 민족이나 왕국이 있으면 그들이 그의 손에 전멸하기까지 내가 그 민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바빌로니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바빌로니아가 어떤 나라냐면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이에요, 미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그 바벨로니아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 바벨로니아의 통치를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때 와가지고 공연이 어때요? 이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의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니 시드기야가 나중에 애굽을 의지해서 이 바벨론에 대항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신하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자체가 어때요? 이 바벨로니아에서 완전히 어때요?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 바벨로니아에 복종해라. 거기에 통치를 받아라. 그랬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그들이 그의 손에 전멸하기까지 내가 그 민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때요? 바벨로니아에게 공연히 대항을 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대항하다가 그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한 꼴이 됐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27장에 보면은 요시아의 여호와의 김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이 모든 땅들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27장이에요. 6절 이제 나는 이 모든 땅들을 내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으며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 바빌로니아 또 그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계획 속에. 그래서 유다도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거기에 대항하지 말아라. 그럴 경우에 내가 그 민족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랬으면은 이걸 순종했어야죠. 이걸 따랐어야죠. 근데 시드기야는 어때요? 공연이 어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52장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김이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거든요. 우상 숭배에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런 거예요. 악을 행하였다. 이 시드기야가 다윗의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의 왕국을 든든히 세웠을 텐데, 그는 그 앞대 선왕인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가 행한 모든 악한 것,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 짓을 사사건건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로니아 왕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우리는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그 예루살렘과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또 본인 자신은 여기 참 11절의 말씀처럼 두 눈을 빼고 아주 끔찍한 형벌, 두 눈을 빼고 그를 쇠사슬에 결박하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대항해서 그런 거예요. 바벨론. 대항하면 안 되는 건데 대항했기 때문에 아주 본보기로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로니아를 끌고 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릇된 통치 때문에 자기의 자식도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조차도 어때요?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참 파멸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어리석은 고집과 또 불순종과 미련한 판단으로 이 정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정세가 지금 바벨로니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이제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그 제국으로 세웠으니까 이제는 그 바벨로니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을 섬겼더라면 아무 일 없어요. 평안했을 거라고. 죽지도 않았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아들들도 죽지도 않았고 신하들도,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도 유다도 평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판단과 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갖고 본인과 왕국 자체까지도 어때요? 바벨로니아에서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꼭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예요. 요즘 우리나라 이상한 놈 한 놈이 이게 어디서 뭐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관세 협정도 이게 타협이 안 돼버렸어요. 거기다 여러분 요 며칠 보십시오. 사방 천지에 이 홍수 때문에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감자전 처먹고 있고 웃고 떠들고, 그게 만약에 보수 정권 때 그랬어 봐요. 난리를 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마치 시드기야가 지금 바벨로니아 눈에 완전히 지금 없어요. 거슬린 짓을 아주 사사건건 하고 있다. 그걸 이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벨로니아가 가만 안 놔두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거슬리는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오산 공군기지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게 지금 보통 지금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아주 열이 받아갖고 씩씩대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586 이 운동권들이 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젊은 시절부터, 제가 항상 얘들은 젊은 시절부터 오냐오냐 했다고요. 젊은 시절부터 막 상점 보도블로그 깨고 오만 짓을 다 하고 별짓을 해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아유 젊은 애들이 뭐 그럴 수 있지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부터 이것들이 버릇이 잘못된 거예요. 이 586 이것들이 지금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땡깡 부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깽판 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지들끼리 개량 뭐 쳐있고 징 두들기고 깽가리 치고 무슨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저 북한
수령가를 부르면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온갖 난잡한 짓 다 하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무슨 정의요, 민족이요, 민주요, 이 짓 하고, 평생 그렇게 산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지 손으로 돈 한번 벌어본 것도 없기 때문에, 돈을 엉망진창으로 쓰는 것만 알지, 거덜내는 것만 알지, 여기, 돈 있는 곳에 빨대 꽂고, 그걸 어떻게 하면 지 거로 만들까? 그런 짓만 할 줄 아는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히 접수해갖고, 이제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계속, 지들만 망하면 돼요. 근데 5천만 국민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즘 이제 36개월 이하는 영어 배우지 못하게 법으로 막은 거 알죠? 36개월 이하는 영어를 못 배우게 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엄마 아빠가 영어를 가르치지도 말든 국가가 뭔 참견입니까? 왜 참견해요? 영어를 배우든 말든. 그러면서 왜 북한의 그 만화 영화는 왜 또 공개 또 허가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북한 수령 그 만화 보게 하는 그 짓은 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북한의 그 영화나 만화 이런 선전 그거를 이제 개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북 방송은 또 50년 만에 다 중단이 돼버렸어요. 모든 라디오 이것부터 다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듣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거 듣고 탈북한 사람도 많고. 근데 이번에 딱 그것도 50년 만에 완전히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라디오 방송 4개인가? 그다음에 TV 하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이 586이 완전히 이것들이 조선시대로 지들이 마치 사대부 양반이고 우리는 다 뭐예요? 천민이에요. 천민. 우리는 천민. 너희들은 노비야. 우리가 하라면 해. 주는 대로 먹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것들이 조선시대 그 썩은 유교 성리학에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을 먹어가지고 인반여면 반미. 지금 보세요. 가는 곳마다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영국에 가든 어딜 가든 그 특사라는 것들이 제대로 사람도 못 만나가지고 그저 사진이나 하나 찍고 오고. 지금 미국에 계속 지금 사인을 주잖아요. 너희 계속 그렇게 하다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관세 무역도 이것도 여러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25%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다 문 닫아요. 그 관세 물고 어떻게 물건을 팔아먹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기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회사들, 중소기업, 대기업들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다니는 직장인들. 회사가 물건 팔지 못하면 문 닫아야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되고 젊은 애들은 대학 졸업해봐야 지금도 갈 데가 없는데. 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그게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시드기야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볼 때 무작정 영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시드기야는 우선 첫째로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킬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바벨로니아에 대항하지 말고 그냥 그 밑에서 복종하면 그냥 지내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자기도 문제가 없고 자식들도 잡혀가서 죽지 않고. 근데 어때요?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호야긴같이 하나님 앞에 깽판 치고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깽판 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로니아한테 아주 호되게 지금 뒤지게 맞고 지금 완전히 어때요?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알아야 될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시대의 표적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 여러분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큰 교회 검찰이 압수수색했죠.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 거기도 압수수색했어요. 거기 지금 양쪽 다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선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예요. 어쨌든 개신교의 기초석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건드리는 거는 절대 미국이 좋게 안 봅니다. 절대 좋게 안 봐요. 이것들이 교회를 건드려? 더군다나 지금 현 트럼프나 그 공화당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야. 저 민주당은 하나같이 다
반기독교입니다. 저 민주당 이번에 보십시오. 오바마부터 해가지고 저 반역죄로 지금 기소되고 있잖아요. 저것들이 한 짓이 너무 많거든. 선거도 개판으로 치고. 그래서 지금 그것 싹 다 지금 아예 그냥 잡아놓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화당 사람들이 볼 때, 대통령이 볼 때, 교회를 지금 압수수색해 그래? 아니, 기독교 관련 그 기관을 지금, 저렇게 건드려? 이건 미국이 볼 때는 굉장히 공화당 사람, 현 집권당이 봤을 때는 트럼프도 그렇고,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대놓고 지금 이것들이 지금 시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586은 젊은 시절부터 깽판 치고, 지들이,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불평불만하면 다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그 나이 먹고도, 나이 50, 60을 처먹고도 정신 못 차리고 어때요? 이 국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미국에 저러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의 생업,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편안하게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거 자체가 지금 어때요?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그거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저 어디 이상한 저 7시 지역, 저 지역은 무슨 환경론자들이 재자연한다고 거기에 보 다 때려부시고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만 나면 계속 물난리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또 어때요? 지금 그걸 보고도 나머지 보도 다 해체한다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제가 정책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심각해요. 이게 우리가 이러면 정말 살기 어려운데 이러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기가 어려운데 이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직장 잃고 일거리 잃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생각 듭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 수가 없다고요. 우리 청년들, 장년들 직장이 잘못되고 청년들 직장 못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학자, 교수가 얘기하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자기가 기업 이거 쭉 봤더니만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은 중소 대기업 전부 다 해외로 지금 나가려고 다 준비 중이랍니다, 지금. 그렇죠. 나라도 내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면 나 같아도 여긴 안 있어요. 여기 뭘 있습니까? 다 뜯길 텐데. 이번에 미국한테 계속 팽당하니까 대기업 재벌들, 회장들한테 좀 미국에 많이 투자해라. 그러고 지금 불러다 놓고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러면서 법인세를 올려요. 법인세를 올리면은 회사 운영이 더 어렵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기업 총수들한테 떠넘겨가지고, 니들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 이번에 좀 잘 되게 해라. 근데 이번에 이재용 보십시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저 북한에 데려가가지고 지금 무비자가 지금 저기 취소가 돼버려가지고 다시 절차 밟아댔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다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게 차곡차곡 나한테까지 다 그대로 들어와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 정말 여러 가지로 잘못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잘못. 첫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전에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깽판치고 개판치고 불순종해서 저렇게 됐으면 나라도 잘해야 되겠구나. 나는 잘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 유다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여기 봐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을 게 따로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본받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끊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기뻐하는 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호야김은 거꾸로
여호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예요, 평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에 이르렀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시드기야가 어리석고 밀어내가지고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네,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난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나 우리 개신교나 우리 기독교가 이 시드기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복음을 버리고 영적으로 배도하고 배교하고 그걸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WCC 회개 안 했습니다. 거기다 WE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영적 배교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거를 한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교계에서 떵떵거리면서 지들이 뭐나 된 것처럼 여전히 교회를 어때요? 잘못된 길로 계속 끌고 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교회가 정말 꼭 시드기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안 갔어요. 솔직히 안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상 유행 따라갔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 좌파들을 옹호하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적 배교와 영적인 그런 배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또 옳다고 막 거짓으로 막 선전선동했죠. 그래서 많은 교회를 그런 바알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길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 동성애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폐매도 들어왔죠. 오만 애굽의 제약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신학교 안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한번 크게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지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희가 그동안 너무 배가 불렀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정말 순수하게 주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편한 신앙생활 원하지. 편한 거 원하고 자기 하나님께 어떤 축복이나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정말 말로는 그리스도의 희생 고난이라고 하지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길 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드기야가 어때요? 결국은 자기도 망치고 자기 가족도 망치고 자기 신하들도 망치고 나라도 망쳐버린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뭐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 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자신은 항상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도록 항상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된대.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요. 저는 우리 나라 전체가 지금 이제까지 건국 이후에 이렇게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진짜 대책 없는 이러한 일이 지금 이제까지 없었어요. 없었다고. 더군다나 미국에 저런 식으로 자꾸 대항하면 좋을 게 없습니다. 미국이 딱 환율만 손대도 우리나라 일주일 안에 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난 게 없어요.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내가 항상 보면은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과대평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아니에요. 아주 약소국이라고. 남북이 분단됐죠.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강한 나라죠. 우리나라 기름이 납니까? 그렇다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저 문재인 정권 때도 그나마 넘긴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저 오산 저기는 미군 공군기지예요. 저기를 손을 대는 건 국가가 손을 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손을 대는 건 이건 미국에 대한 이건 도전이에요. 도전.
싸워보자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밖에는 못 나가면서 안방에, 여러분, 아니, 지금 이 중대한 이 관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빵 공장 가가지고 뭐 빵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통치자가 할 일은 아니죠.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죠.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면, 당장 미국에 가가지고 그냥 관세 협정 빨리, 지금 현재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거 이대로 관세와 맞게 되면은 이게 정말 기업들은 수출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도 그 앞에서 굴복했죠. 일본도 보십시오. 일본도 지금 너무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져올 그 좋은 것들을 일본이 지금 다 가져갔어요. 응? 지금 전 세계가 다 벌벌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캐나다도 뭐 튕기더니만 결국은 그 앞에서 하자는 대로 했죠. 멕시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무슨 이상한 거지 같은 것들을 특사 보냈는데,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또 가려고 하니까 공항에서 오지 말라고 통보하고.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를 지금 이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안 좋게 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계속 지금 미국의 외신에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이게 지금 여러분 큰일이에요. 이러다가 점점 더 이 나라가 나락으로 가면은 그때는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이 중국의 지금 여러분 이 곳곳에 이 중국의 자본 우리는 집을 못 사고 집을 대출을 막아놔서 우리는 집을 못 사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그냥 죽고 다녀요. 아파트고 건물이고 부동산 지금 중국 애들이 다 지금 쓸고 다닙니다. 걔들은 무제한적으로 대출을 저기서 받든지 안에서 받든지. 근데 우리는 막아놨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 월세 다 오를 것이고 집 사는 건 우리나라 사면 이제 불가능해요. 진짜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 현 구조로는. 그럼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온한 생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오기 전까지 그래도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하길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막 이 땅에서 무슨 그냥 고생 바가지로 하고 하나님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교회 내에서 이 좌파들이 큰 소리 뻥뻥 칠 동안 교회 내에서 우파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고 목사님들도 얘기 못하고 이 좌파 목사들이나 좌파 교인들은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온갖 박근혜가 어떻다 윤석열이 어떻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때 옹호하면 그냥 달려들려고 막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도 그런다니까. 지금 여러분 큰 교회들 보십시오. 찍소리 못해요. 찍소리. 이런데도 여전히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대로 가면 직장 잃고 시험 못하는데 아니 그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뜬구름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미련한 거. 이게 바보 천치야 이게 바보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보 아니에요? 바보? 지금 시드기야나 유다가 뭐가 있다고 바벨로니아에게 반란을 일으킵니까? 이게 지금 애굽은 믿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미 애굽은 어때요? 저문은 보잘것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과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도 시대의 표적을 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날씨나 이런 걸 그렇게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못 보냐.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드기야의 그 말년이 참 진짜 비참해요. 저는 이 시드기야가 꼭 지금 현 우리나라 저 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 5천만이나 되는 생명을 꼭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군대 다 지금 버려놨죠. 어디서 방위 출신이 어떻게 국방장관 합니까? 야, 난 정말 너희 어이가 없어. 어떻게 방위 지금 그것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요 지금 그것도
병적 기록서도 제출 안 하고.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어디서 산 거지 같은 거, 너무 표절이나 하는 인간을 교육부 어쩌고 저쩌고, 여가부 이번에도 이부자리 하여튼 상궁이라고 될 뻔하다가 그래도 안 됐죠. 근데 그 후에 그 다음 후보는 더 센 것 같아요. 더 그냥. 응?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라가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걱정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염려해야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짜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전쟁이 없다고 한 거,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전쟁 때문에 지금 비참해요. 지금 벌써 병력이 한 50만 명이, 우크라이나는 50만 명이 지금 잃었어요. 이 젤렌스키라는 놈이 하도 바보 멍청이라 이게 지한테 들어간 무기상으로부터 받은 돈이 지금 엄청납니다. 지는 저렇게 배 터지게 먹고, 우크라이나 젊은 지금 병력도 모자란다고 해요. 그 전쟁 때 사지로 몰아넣고. 하긴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 인간보다 더한 자들이 지금 2번 연속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생겼다고, 무너지게. 국가 안보도 지금 북한의 그 만화 영화 이런 거 지금 이제 개방시킨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를 그냥 중국의 속국이나 북한에 그냥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짓을.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래면 되겠습니까? 우리 윗세대들이 피땀 흘려서 지금 이렇게 살기 좋고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딱 이꼴이에요. 죽 써서 개 주는구나. 이 586 운동권들은 미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첫째, 반기독교적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좌파 지지하고 그쪽에다 표를 주고 또 지역이 그쪽이라 그 지역 정세에 완전히 그냥 어릴 때부터 세뇌돼갖고 거기밖에 모른다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회개할 죄, 그게 회개해야 돼요. 맨날 대중이나 찾고,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 예. 하나님보다 대중이가 더 높지. 예수님보다 대중이가 더 높죠. 저쪽 지역은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난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솔직히 못 믿겠어. 왜 제대로 할 말을 못 합니까? 대중이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높냐고 한번 난 따지고 싶어요. 근데 그쪽은 말로는 예수님이지만, 심정적으로는 대중이가 더 높아요, 대중이가. 너무나 참 잘못된, 이 나라의 이런 여러 구조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를 주고, 교회도 이로 인해서 막대한 해를 받고 있고, 우리가 또 잘못하면 하나님은 또 징계하실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어려울 것이고, 이래저래 참, 어딜 가도 지금 어때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은 결국은 참 비참하게 유다가 끝납니다. 나중에 여호야긴도 포로로 잡혀가요. 물론 그는 시드기야처럼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지 않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참 비참하게 왕으로서의 그 모든 그 권위나 그 모든 건 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북이스라엘도 망했지만 왜 남유다도 왜 이렇게 됐느냐? 근본적으로 왜 됐느냐? 첫째,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질 않았어요. 다윗과 같은 비슷한 왕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왕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왕들이 바보 모조리 참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죠.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한 인간도 나온 적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왕들이었대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율법을 폐기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아무리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니까 그 주변 민족들한테 호되게 그냥 막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유다도 괴롭히고 하나님 그냥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가만두. 그래서 나라가 막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개판이 되고,
52장 6절에 보면은 4월 9일에 그 성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들을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이 바벨로니아가 이 포로, 성 포위 작전을 해가지고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 전쟁 방식은 그게. 옛날 전쟁 방식은 성을 포위해서 물이고 식량이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는 거지. 애를 잡아먹던, 쥐를 잡아먹던. 지금 그 작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시드기야 때문에 그래요. 시드기야 한 사람이 지금 이 모든 이 파멸의 원흉이 시드기야. 지금 우리나라가 파멸되는 모든 원흉은 일단 저 푸른 집에 있는 저자. 아직은 푸른 집 안 들어갔죠. 용산에 있나? 아직은 거기 있을 거예요. 지금 저자가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면서 마치 북조선의 수령처럼 여기저기 선전 사진 찍고, 기자들도 보세요. 마음대로 질문을 못 해. 기자가 질문하면 그 기자 얼굴을 카메라가 비춰갖고 조금이라도, 그 수령에게 좀 거북한 질문하면 아주 개딸들이 가만 안 나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겁을 내요. 어디 같은 상거지 같은 유튜브 방송이 또 청와대 출입한다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여러분 이번에 쿠폰인지 뭔지 이걸 좀 제가 제대로 좀 알려줄게요. 이거는 우리가 받든 안 받든 우리한테는 우리가 아니라 저쪽에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어차피 그걸 주관하는 것은 중국 삼합회하고 조폭들이 다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 지금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나라를 통째로 거덜내죠. 중국에 팔아먹죠. 북한에 또 팔아먹죠. 죽어나가는 건 누가 죽어나갑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국민들. 젊은 애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아예 직장을 안 잡는데 집에서 백수로 있는 젊은 애들만 수십만이 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점점 더 채용 줄여요. 근데 그 줄이는 이유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줄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좌파들이 지 자식들을 또 꼭 그런 데다 집어넣습니다. 기업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대의 아들과 딸들보다 무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딱 경험한 비하면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더 똑똑하거나 더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지런히 이 세상을 성경적 관점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면 맨날 주여주여만 하잖아요. 주여주여. 근데 주여주여 그렇게 해도 교회가 보십시오. 더 나아졌습니까? 솔직히 더 나아졌습니까? 교회가 더 말씀과 진리로 더 나아갔습니까? 아니 이렇게 교회가 인구 수에 비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일본에 있는 일본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모자리 같죠? 일본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국가에서 주는 이런 거 우리 안 받겠다. 국민 전체가 다 반대하니까 안 주잖아요. 그 쟤들은 그리고 줘도 돼요. 여러분 일본은 80년대까지 너무 잘 살아갖고 그거 준 것만 갖고도 이자 먹고 지금 살아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저기는 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안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니까 이거 결사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뒤에 커넥션 전부 다 조폭 중국 상화폐 쪽으로 다 돈이 결국은 가는데 이걸 왜 얘기 안 하냐고요. 국힘에 단 한 놈도 이걸 얘기하는 인간이 없네요. 이번에 국힘 미국에 가서 간 것들이 어디 간지 아십니까? 반 트럼프 진영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있어요. 나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기껏 미국 친선 우호 갔는데 반 트럼프 진영, 트럼프를 쫓아냅시다 하는 미국 좌파 진영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거기서 지금 웃고 있으니 얘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전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딱 이제 경제가 완전히 바탕나는 거 두 번째 이제 안보가 지금 위험해요. 안보가 참 여러분 국가 안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경제보다 더 중요해요.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다 전쟁터에 다 끌려갑니다. 전쟁 나면 다 끌려갑니다. 안 끌려갈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강제로 징집해.
병력이 모자라니까 그냥 집안에 애를 그냥 다 끄집어내갖고 막 강제로. 다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쟁하는 나라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자들, 전쟁 나면 여자들 비참해요. 옛날 2차 대전 때 베를린 함락됐을 때 그때 독일에서 여자들이 소련군에 의해서 얼마나 끔찍한 짓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 책이 있어요, 여기 있어. 근데도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냥 남자들을 적대시하고 조금만 뭐 하면 남자들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시비 걸고 군대 간 남자들 조롱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응? 남자를 그냥 짓밟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어디서 온 겁니까?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혼란시키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짓밟죠. 인간의 질서를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통치자가 돼갖고 오히려 더 세상을 어때요?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법을 개떡같이 만들어갖고 지금 여러분 법 상정하는 거 보면은요 기가 차지도 않는 법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도 그 대표적인 게 하나 36개월 이하는 영어 가르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 아이를 1개월 때 영어를 가르치던 국가가 왜 참견이에요? 지가 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민주당 찍은 분들은 그 사람들은 제발 땅속에 머리 박고 5년 내내 회개해야 돼요. 하여튼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데 좌파인데 표준 인간들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반기독교적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일에 동조한 자들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직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한 것도 무슨 뜻이냐 앞으로 교회가 정부에 대항했다가는 어떻게 될 줄 알아라. 경고한 거예요. 경고조로. 조금이라도 반정부적인 했다.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너희들도 다 압수수색할 거야. 근데 안타까운 건 압수수색 하면은 이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안타깝지만 털어서 먼지 나올 게 많아요, 또. 사실 그래요. 솔직히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의 시대와 상황을 보고 우리가 개인적인 어려움도 큰 거지만 이 국가적 사회적 어려움도 여러분 커지면 진짜 힘듭니다. 살기가 어려워요. 사는 것 자체가 이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애가 슬픔과 고통,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하게 되니까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게 그 바로 뒤에 예레미야 52장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얼마나 예레미야가 정말 그 심장이 그냥 터질 듯한 슬픔에 지금 아주 슬픔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 20절에 뭐냐? 여호와시여 돌아보소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창자가 끓어오르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혔으니 이는 내가 심히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으며 집안은 죽음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될까봐 우리 교회 성도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까봐 지금 요즘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난 더위가 문제가 아니라 난 나를 점점 매일 내가 체크하거든. 매일 보면은 정말 이 심정이 이 말씀의 심정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말이라니까 진짜. 앞으로 얼마나 더 거지 같은 악한 법을 만들어갖고 국민의 입과 귀를 꽉 닫고 지금 방송은 전부가 다 용비어 첨가하고 있고 저 안동댐에서
그 선생님이 그 15년 만에 이렇게 떠오르는데도 경찰은 그냥 무혐의, 아무것도 없다. 그냥 종결시켜버렸죠. 이게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으며 집안은 충고가 같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으로 그대로 가고 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 정말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동안 너무 편안했어요. 안전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우리 개인의 안이나 좀 하나님 앞에 좀 축복이나 받으려고 애를 썼죠. 근데 이제는 그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전체가 다 지금 이게 침몰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되고, 이제는 교회들도 이 국가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다 소리를 외쳐야지. 불교 승려들도 그냥 단체로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승려들이 불교 승려 저래서 용감하다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가만히 숨어가지고 교회에서나 만왕의 왕이시 어쩌고 저쩌고 전능하시고 맨날 교회에서나 만나 그러지. 왜 국회 저 회관 가가지고 왜 저 불교 승려들처럼 단체로 그냥 이제 더 이상 아주 노골적으로 저 반성명했더만. 나는 그 승려들이 존경스러웠다고. 네? 난 빨갱이 목사보다 애국 승려가 난 더 좋아요. 난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지 빨갱이 목사들하고 나는 마주 앉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어디서 기독교인이 빨갱이가 됩니까? 어디서 기독교인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종북, 종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걸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뭐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도, 뭐 김대중을 뭐 동상에 세운다는 도, 헛소리 하고 있고.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 아는 게 없어서 그래, 아는 게. 아는 게 없으면 조용히 있든지, 공부를 하든지, 배우든지. 네? 맨날 우물한 개구리.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시대 표적을 봐야 돼요. 그런 걸 못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설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없는 게 경건한 설교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 많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설교 보면 맨날 현실하고는 계속 떨어져 있는 설교만 하니까 성도들이 세상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또 세속적이에요. 또 그렇게 또 세속적이고 세상의 복은 또 그렇게 받으려고 애를 쓰고. 위선적이잖아요. 이율배반이잖아요. 그거. 우리 성도 여러분,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평안이나 안전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부터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미국은 민주당이 엄청나게 악한 짓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해놨어요. 그 중에서도 교회도 무진장 파괴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저것들하고 여기하고 일란성 쌍둥이야.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이든 일란성이든 어쨌든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그나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드기야 꼴 좀 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왕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이 나라를 전체를 다 파멸로 몰아넣은 것처럼 지금 이 나라도 그런 꼴이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동안 영적 배도 배교하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는 그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좀 말씀으로 정말 돌아오고 바른 교리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과 안전함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잃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